피곤하지만 또 귀한 말씀이 피곤함도 잊게 하고 이기게 하고 또 더욱더 소망과 힘이 넘치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될 야곱 그리고 우리들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놓고 계셨다고 한다면 새까맣게 타서 재만 남았을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구덩이에서 야곱을 꺼내주셨고요. 우리들을 꺼내주셨고요. 숯검댕이처럼 되어진 우리들을 닦고 또 비비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삶의 과정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때는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다듬으시고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3주 전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다듬으셨냐? 교활한 지지를 다듬으셨다는 거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교활한 교활함을 그보다 더 교활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깨닫게 되지요. 알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듬으신 가운데 나중에는 교활한 그 기질이 싹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미숙한 감정을 다듬으신다. 그러면서 감성 코드에 대한 말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감성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예만 들어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온전한 하나님이 맺어주신 신부는 외삼촌의 첫째 딸 레아였습니다. 근데 자꾸 야곱은 어떻게 해요? 레아가 아니라 둘째 딸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죽을 때까지 라헬이 죽을 때까지 그냥 거기에만 어떤 모습들을 감정들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지. 우리가 아무리 좋아해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거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그것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변해갈 때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작품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야곱을 어떻게 다듬으시는가라고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착과 편애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야곱은 심각한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심각한 장애를 주지요. 심적인 장애를 줍니다. 사실 야곱은 준비 없이 자꾸 낳기만 했어요. 딸까지 하면 10살까지 낳잖아요. 물론 20년이라는 세월 속에 4명의 아내가 있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바삐 일하면서 정신없이 낳는 것에, 자녀를 낳는 것에 그런 어떤 바쁨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 바빴습니다. 라반에게 나중에 어떤 말씀으로 고백을 하냐면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 집에서 나는 바빴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눈을 붙일 겨를도 없이 야곱은 20여 년 동안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12명의 아들을 낳을 때 아들 이름 여러분 누가 지셨습니까? 딸 이름 누가 지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연배 때에는 할아버지나 어떤 사람들은 또 장명소에 가서 짓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저 약간 위에 분들도 계시고 여기 밑에 분들은 안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부모가 집니다. 저도요, 95년도, 97년도 아이들 날 때마다 이제 배는 불러온 거 언제 난다는 거 알잖아요. 출산일 어느 정도 알잖아요.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름을 뭘로 짓까요? 저는 제가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근데 야곱은요, 11명째까지 낳는, 요새까지 낳는 과정 속에서 이름을 지은 적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자식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애정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 지었어요. 근데 그것도 억지로 지었어요. 왜 그러느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 마지막에 12번째 베냐민입니다. 자, 베냐민을 낳을 때 그 라헬이 이름을 지었어요. 베논이다라고 지었습니다. 뜻이 그래요. 슬픔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 뭔가 이름은 소망을 둬야 되는데 이 자기가 애를 낳으면서 죽게 되니까 고통 속에 있으면서 이건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뭐 이름을 그딴 식으로 지냐고, 베냐미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짓자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고 죽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바쁜지 잠깐 멈췄겠지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였으니까요. 그때 베냐민이라고 짓자고 하니까 그건 이름이 나빠, 별로야, 베냐민으로 합시다. 비슷한 이름에서 조금 의미가 있는 이름으로 바꿔서 결국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야곱이 한 명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바쁘고 무심한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쁘고 무심한 아버지의 모습보다 그의 편애가 다른 자녀들에게 심각한 심적인 부담을 주고 상처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어요. 레아가 낳은 자식들이 그 종들까지, 몸종까지 다 따진다고 한다면 8명이고 라헬이 낳은 자식들이 4명입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이 배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낳은, 그리고 라헬이 직접 낳은,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7번째, 8번째가 있습니다만은 라헬 몸에서 직접 나온 11번째, 12번째 요셉과 베냐민만 너무 편애하며 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 어떻게 키웠어요? 형들과 다른 옷, 귀족들이나 입는 좋은 옷, 이 옷만 입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편애가 드러났지요.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야곱은 그러면 안 됐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12명의 아들들을 향해서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빗나간 사랑, 미성숙한 사랑의 모습으로 자식들을 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는지 우린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야곱이 저기서 안도를 불러 자기 양떼를 치고 있을 때, 10명의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 저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살아가는 저 요셉이 적입니다. 그런 거 어떻게 했어요? 죽이자! 그러다가 그 죽이는 건 좀 그렇고 우물 속에 던져놓죠. 그러다가 지나가는 상인이 있으니까 돈 주고 팔아먹죠. 그 나쁜 모습들이 왜 나왔을까요? 아버지가 편애했기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그 상처 때문에 결국 삐뚤어진 성품들, 삐뚤어진 마음들이 그 아들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편애는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느니라. 그의 자식들은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게 야곱이 사랑하는 순서입니다. 뒷부분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난번 20년 전에 자기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도망한 거, 그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야곱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한마디로 잡으러, 아니 죽이러 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중간에 하나님 마음을 바뀌게 하셨습니다. 사실 죽이러 오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왜 옵니까? 반가우면 처음부터 혼자 오지 왜 뭐하러 그렇게 오겠습니까? 400명의 말 그대로 군사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통해서 딱 때를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여종이 누구예요? 사실 야곱의 아내들인데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입니다. 이 몸종들과 그의 아들들은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 누가 썼어요?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가 낳은 자식들이 섰고, 그 마지막에는 누가 섰어요? 라헬과 그의 아들,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렇게 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섰을까요? 공격해 오면, 뭔가 날카로운 칼과 창으로 찔러서 죽이기 시작을 하면 자기가 늘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식들부터 죽게 내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은 여차하면 뒤돌아서 도망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있는 뒤에서부터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로 앞으로 세웠다는 거죠. 엄청난 편애지요. 아니, 한 가족이면 형이 죽이면 다 죽는 거고 살리면 다 사는 거고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형이 아직도 20년 전에 감정을 가지고 뭔가 해보자 하고 죽이려고 한다면 앞에서부터 죽일 거니까 뒤에서부터 샥 도망가자. 얼마나 편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애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집착입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있지 못하고 매달린다, 사랑하고 아껴서 단념할 수가 없는 마음,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편애는 집착의 표현이에요. 라헬에게 집착하고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에게 집착하니까 편애가 나오는 거예요. 편애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편애를 하잖아요. 집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거들떠들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편애가 야곱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사랑하는 우리 또한 뭔가에 집착해서 뭔가 편애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주는 것도 쉽고, 교회에서 뭐 나누어 주는 것 있으면 가져다 주고 싶고, 그런데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전도하고 싶지도 않고 교회 오라소리도 하고 싶지 않고, 뭔가 교회에서 나눠주는 것 있으면 갖다 주기도 싫고, 그런 어떤 편애와 집착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집착과 편애를 다듬어 가심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 전 세계가 집착으로 점철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장자가 되고 싶으면 뱃속에서부터 형의 뒤꿈치를 붙들어서 끌어내리잖아요. 끌어내리죠. 장자가 되려는 집착을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라헬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에 집착했잖아요. 나는 오로지 라헬만 사랑해. 라헬만 사랑해. 왜 삼촌 라헬 주세요? 왜 삼촌이 손져서 레아주니까? 그래도 나는 라헬입니다. 그럼 7년 더 일할 테니까 라헬 주세요. 라헬 주세요. 라헬에 집착하잖아요. 성공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4년이 지난 다음에 나머지 6년, 20년에서 어떻게 나머지 6년 어떻게 했습니까?
성공하려고 집착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삼촌 일들을 돌보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해서 형한테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공에 집착해서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식들 이름을 지어줄 수 없는 정도로 바쁘게 성공을 위한 집착에 매달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집착과 편애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들, 자식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장자권에 집착하니 잘못된 방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와 원수로 20년 동안 살잖아요. 얼굴도 안 보고 살잖아요. 라헬을 향한 사랑에 집착하니까 레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일생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집착 때문에 다른 10명의 아들들과의 관계는 야곱이 원만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집착은 그리고 편애는 야곱의 눈을 가려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다듬어 가시느냐? 야곱이 집착하면, 편애하면 그 대상을 잃어버리게 만드셨습니다. 라헬에게만 집착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 낳다가 죽었잖아요. 베냐민 낳다가 죽었다니까요. 그게 바로 20년 세월 가운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편애를 할 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데려가셨습니다. 아픔 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요셉에게 집착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아내가 죽으니까 이제는 아내 다음이 누구예요? 그 아내가 낳은 직접 낳은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만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색도도 입히면서 편애하잖아요. 거기에 집착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이 17살 때 애굽으로 데려가시잖아요. 사실 야곱은 애굽으로 데려가신 게 아니라 야곱은 자기 다른 아들들의 보고에 의해서 죽은 줄 알았잖아요. 오,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요셉옷 아닙니까? 아마 우리한테 오다가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었나봐요. 그렇게 죽은 줄 알았어요. 결국 뭡니까? 요셉을 편애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 눈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면 누가 남았습니까? 집착할 수 있는 사람. 베냐민밖에 안 남았잖아요. 베냐민에게 집중을 합니다. 나중에 애굽을 중심으로 한 모든 나라들이 7년 흉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 때 7년 흉년 중에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양식이 떨어져서 여들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고 하는데 가서 사와. 베냐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야곱이 있을 때도 양떼를 치는 일들 누구만 보냈어요? 요셉 안 보냈어요. 10명의 형제들만 보냈습니다. 니들은 일해. 왜? 베냐민과 요셉은 집착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11번째 요셉을 데려가시더니 베냐민도 애굽으로 쌀 사러 가는, 양식 사러 가는 일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잘못될까봐 거기에 집착과 편애를 또 드러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자기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형들을 속여서 정탐꾼으로 속여서 네 밑에 마지막 동생 데리고 오라는 거지. 그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다시 형들이 와서 데려가려고 할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 오늘날로 얘기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런 일은 절대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골모로 잡혀있는 다른 아들을 위해서 베냐민까지 보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대상을 하나님이 없애신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집착하는 것이 내 손에 잡혔을지라도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손에 잡혔을 때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별로 원하시지도 않는데 무엇인가 집착할 때 그 집착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걸 더 집착하다 보니까 그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웃도 안 보이잖아요. 오로지 내가 집착하는 그것만 보이잖아요. 이건 신앙인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건 하나의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집착들을 떨궈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집착 때문에 리브가도 라헬도 요셉도 이런 야곱이 마지막 집착은 베냐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야곱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마지막 집착했던 베냐민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자식을 이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 말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포기. 아유 다 소용없구나. 어쩔 수 없지 뭐. 몰라 나는 포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습,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모습은요 포기는 아니에요. 이제는 야곱의 마음속에 내가 집착했더니 하나님의 생각과 관계없이 내가 집착했더니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네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집착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고 아무 소용이 없네. 이거 소용없구나.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내가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가야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뭔가 집착하는 건 뭐예요? 집착한다는 건 그걸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취하고 싶다, 가지고 싶다, 내 거 만들고 싶다, 이게 집착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왜 물질에 대한 집착을 합니까? 그 물질에 대해서 내 주머니에 넣고 싶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일에 대한 집착, 왜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공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성공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하는 겁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집착거리들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지난주부터 계속 본문으로 삼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뭘까요? 내 생각으로 내 지적인 걸로 집착하는 삶은 이건 믿음이 있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그래도 게으름뱅이가 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 정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일들을 감당하면요 우리 집착을 내려놓으면요 더 잘 됩니다. 자, 집착을 내려놨습니다. 베냐민 보내면서 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는 거지.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내가 노력해봐도 소용이 없더라고. 하나님 알아서 하게. 내가 내버려둡니다.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보냈어요. 보냈더니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이 돌아오는데 베냐민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하는 요셉도 거기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라. 아주 기쁜 소식도 가지고 왔고 결국 어떻게 돼요? 쭉 가족들이 다 내려가서 애굽에서 함께 살게 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나중에 출애굽하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개명해 주시거든요.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다. 결국 이스라엘, 그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가장 지초가 된 12지파를 이루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직도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아직도 편애와 그 어떤 잘못된 아버지의 집착 때문에 이미 상처받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짐작할 것은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룰 때에는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통해서 그 아픈 상처들을 다는 아니지만 만지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야곱이 집착을 좀 내려놨잖아요. 아, 내가 편애하고 집착했던 이 부분들 하나님 원하시지 않았던 부분이구나. 내가 요셉과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사이 나머지 10명의 내 아들들은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 이 애굽에 가서 살기 시작을 하면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동안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상처를 준 것 같다. 내가 앞으로 공평하게 너희를 대할 거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변화되니까 아들들의 상처가 다 치료됐을 거고요. 나중에 그 자손들이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편애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모든 주변의 내 일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과 편애를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